할렐루야. 얼마 만입니까? 몇 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성도님들도 반가우시죠? 네, 저는 계속 카메라만 쳐다보다가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계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제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게 10%밖에 들어올 수 없어서 교역자나 또 방송실이나 이렇게 예배부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한 50분이고 나머지 100명을 선착순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다 올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렇게 먼저 신청해 주셔서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또 교회 문이 열릴 때 우리 함께 웃는 얼굴로 반가운 소식 전하면서 그렇게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1, 2, 3, 6, 8 그리고 4, 5, 7, 9, 1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꼭 무슨 비밀번호 같죠? 어느 유명한 야구팀이 한창 바닥을 칠 때 그 팀의 몇 년간 얻었던 순위를 가지고 8888577 이게 그 팀의 비밀번호라고 엄청 놀려댔었는데요. 그런 걸까요? 1, 2, 3, 6, 8 그리고 4, 5, 7, 9, 10 이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4, 5, 7, 9, 10 그러니까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일곱 번째 우박,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이고요. 나머지 1, 2, 3, 6, 8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악성종기, 메뚜기 이 5가지 재앙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4, 5, 7, 9, 10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1, 2, 3, 6, 8에는 이런 재앙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냥 모두가 다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5개일까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 하셨다면 10가지를 다 해주시지 왜 5개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을 달자면 제가 찾아본 책들 중에서만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주석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한 곳이 없고 또 제가 본 설교집 중에서는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은 피하도록 해주시고 또 어떤 재앙은 함께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몇 번을 고민을 하고 몇 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침 딱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전도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에하드인데요, 번역을 하자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치의 개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깨끗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일반적인, 즉 모두에게 동일한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떤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특별한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어떤 고난은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의인과 악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요. 때로는 착하게 살아온 사람과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니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딱 그렇더라고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쇼크가 오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것도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정말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가족들조차,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혼자서 병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병원에서 조문조차도 허락하지를 않아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적게 내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슬픈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으면요, 이 목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참 죄송하지만 속에서 화가 납니다. 엄청 속이 상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정말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제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대체 왜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나 구별 없이 이렇게 함께 고통을 당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큼은 특별하게 구분하고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희를 보호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4번째 재앙, 즉 파리의 재앙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구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는 22절과 23절에 똑같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나오는 구별은 히브리어로 팔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선택했다, 택정했다라는 뜻을 가진 구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이 과일 가게에 갔을 때 좌판에 쫙 깔려있는 이 과일들, 그 과일들 중에서 맛있게 보이는 것, 또 좋아 보이는 것, 신선해 보이는 것, 이런 게 건져내는 것처럼 따로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의 구별은 히브리어로 페두트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속전 혹은 면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매였던 곳에서 이제 빠져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종되었던 자들이 그가 진 빚을 다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구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디를 합쳐서 보면 여기서 구별은 내가 너희들을 따로 선택해서 구별해냈다, 즉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환난의 때가 다가올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택정한 백성들을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날일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날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특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주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날이 옴을 바라봄으로 믿음과 인내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월 첫 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쳐 지난 주일까지 모두 8번을 기도원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번 주일은 또 뭐 설교하지? 이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께 아침 일찍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SNS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평소에 저랑 뭐 가깝게 지내는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전화번호를 모르셔서 SNS로 이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보내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인 남편이 손님들에게 치여서 늘 힘들어하는데요. 어제는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자신에게 보내주신 것 같다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늘 계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를 알려줄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끝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목사님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흥교회 부디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성도님들, 이거 제가 제 자랑하려고 읽어드린 거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버티며 살고 있다고. 자신과 자신의 남편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아마 이분은 스스로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TT, 눈물 모양 TT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값지고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믿음이 값지고 값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다 쓰고 나서 이제 마무리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던 중에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이요. 시편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살이의 괴로움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가운데 소리치고 있는 그 의인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또 시편 43편 2절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는 저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잘되고 왜 더 형통하단 말입니까? 이런 의인들의 외침이, 이런 의인들의 호소가요 150편이나 되는 그 긴 시편 가운데 그 전체 3분의 1 이상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전부 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이런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외침입니까? 분명히 인간의 외침입니다. 인간의 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외침이고 인간의 간절한 호소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호소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그 기도, 인간의 그 외침, 인간의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으며 외치는 간절한 외침, 간절한 호소, 간절한 기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값지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외침과 호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결국엔 반드시 구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며 사는 그런 날도 있지만 절대로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날,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삶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그날이 올 때, 구원의 그날이 이를 때 우리 모두 구별되어 승리를 외치며 영원히 그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여 불러주시고 구별하셔서 구원과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함께 괴로워해야 하는 날도 있지만 곧 하나님의 그날이 옴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호소를 듣고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승리와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이 오면 영원토록 이런 구별과 선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